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쪄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전체 27장 중에서 이제 24장에 이르렀어요. 이제 후반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월 2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 2일부터 40일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앞두고 있고요. 또 그 전까지는 이제 레위기 끝나면은 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은 이 레위기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주제를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입니다. 이 구약 그 옛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들도 거룩하게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성도라고 칭하는 그 이름 자체에 거룩함이라는 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회상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옛적 그 성막의 그 안에서 있어지는 그 상황이죠. 성막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원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옛날 교회를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보다도 더 초기의 형태가 성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여기에 정면에 보이는 게 이 앞에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렇게 막아놓은 그걸 뭐라고 그러세요? 휘장이라 휘장으로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지성소라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성소라 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다 거룩한 곳인데 지자가 붙은 거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 그래서 지자가 붙으면요 가장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성소. 그 위에는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가장 거룩한 성소 지성소와 또 거룩한 곳 성소를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7월 10일 속죄일에 단 한 번밖에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로 여러분 앉아 있는 그 성소에서 일상적인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지성소 안을 딱 성소를 들어오면 정면에 이 휘장, 거기 휘장에는 그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청색, 자색, 홍색, 하얀색 그 네 가지 색실로 직조, 그러니까 수를 놓는 것이죠. 그럼 그 수를 놓는 것은 거기에 그룹 천사의 모양, 그러니까 그룹 천사라는 것은 이렇게 날개 달린 이렇게 천사의 그 모양 이미지를 담아서 그 앞에 휘장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직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올려보면은 천장도 똑같은 문양으로 쫙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옛적 하나님의 교회인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제일 정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잘 상상해 보세요. 정면을 보면서 위를 바라볼 때에 똑같은 문양이라고요. 똑같은 재료. 예? 정면의 휘장과 위에 천장에 있는 그림이 똑같다고요.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앙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앙장, 덮개, 앙장. 그러니까 휘장과 앙장, 그 덮개에 눈에 보이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재료도 똑같고 그룹 천사의 문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위에도 천사들이 쫙 지키고 있는 그런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양은 전에 제가 잘 해석해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은 항상 앞을 향하지만 위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향해야 하고 위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는 곧 천국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도 세속적으로 다 미래를 향하여 가지만 그 사람들에는 위가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미래와 앞으로 향하는 미래와 위를 향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이 앞에 있는 휘장과 위에 있는 덮개 앙장이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앞을 보는 것과 위를 보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의미라고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눈이 어디를 머무르고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거 먼저 전제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성소에 중요한 성물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휘장 앞 가장 중앙, 여기 막혀져 있는 요 앞에 요 가장 중앙에는 분향단, 그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게 가장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딱 정면을 향했을 때 이 오른쪽에 여기에 떡상이 있는 것이죠. 이 떡상에는 거기에 떡을 12개를 두 줄로, 12개를 두 줄로 이렇게 6개씩 놓는 거죠. 그거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떡의 상징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은편 이 왼쪽에는 그 빛을 비치는 등잔대가 있고 거기 촛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7개의 등잔불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목이 성소 안 등잔불이에요. 그래서 등잔불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 관한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성소의 이미지를 잘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정면의 휘장 위에 앙장이 동일하고 그 가운데 분향단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또 그 오른쪽에 떡상과 맞은편 왼쪽에 불을 밝히는 등대 7불이 붙어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제목처럼 이 불의 의미가 뭘까? 여기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도요, 그 명령하신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순결한 것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2절에도 보면 둘째 줄에 순결한 기름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이런 4절에도 보면 순결한 등잔대. 순결하다는 건요, 거기에 다른 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자체로서, 본질 자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질 자체인 거예요. 그런 순결함으로 그 기름을 준비하고 거기에 불을 밝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 비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그 빛이 불을 밝혀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 등경 위에다가 둠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비치느니라. 그 빛은요, 먼저 집안 사람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뭘까요? 집안 사람은 내부자들이에요. 내부자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집안은 뭐예요? 교회 안에가 집안이에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성도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인정받는 가족들이 돼야 된다고. 요즘 아이들이요, 지금 가출한 청소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걔네들은요, 자기들 엄마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막 욕을 하고요. 우리 집 그 XX. 아니, 자기 엄마 아빠를 어떻게 우리 집 그 XX라고 불러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는 그만큼 우리 가족의 신뢰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은요, 그 가정 자체가 집 안에서부터 서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요, 좀 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 가진 분들, 특별히 장로님들이라든지, 그러면 교회에서의 이 삶과 가정에서 삶이 다르면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되게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가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럽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 목회자들에게도 많아요. 목회자들의 아내가 상처가 많은 이유는 교회에서 오면 맨날 옳은 소리하고 천사 같은 말만 하는데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막 함부로 막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 집안에 빛이 비춰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러면 외부자들이에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비춰지도록, 가정의 가족들, 교회의 성도들 간에 서로 그 빛이 비춰지도록 내부자들에게 먼저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빛이 비춰짐으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외부자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하도록 하는 거. 그게 빛의 생활이라는 거. 그게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 그 빛은 곧 성도의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수에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게 우리 일상의 자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게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다르면 아이들한테 혼란을 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항상.
그래서 우리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빛은 밖에서나 이 안팎이 다르면 안 된다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이면 순결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규례라는 것. 여기 보면 3절 끝에도 영원한 규례라고 되어 있죠. 또 8절 끝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고 9절 끝에는 또 영원한 규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영원하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랬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우리 여기 올해 주제처럼 영원한 언약이 확실한 은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확실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수에서 우리에게 이 상징적 의미로 깨우쳐 주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는 것도요,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위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안팎의 생활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리 주신 말씀 속에서 성도답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